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늘 평생에 숙명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시험입니다. 시험은 그저 만만한 시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당치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불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성도를 견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과거에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애굽에서 건져주신 출애굽보다는 가나안을 향한 입가나안 들어가는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백성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은 400년 동안에 몸에 길게 배웠던 그 종으로 살던 습관을 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곧장 가면 열흘, 보름이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돌아 가게 하셨다는 거지요. 굳이 홍해를 가르시고 굳이 그 많은 시간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굳이 요단강물이 가득 넘실한데 그 요단강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 있으시다면 곧장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아니면 KTX 같은 그런 길을 열어서 한순간에 쭉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시험이 없이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은혜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온전히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모르고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로 누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신방을 하게 되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 몇 장이세요? 하면 어떤 찬송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떤 찬송 제일 많이 나올까요? 301장 찬송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찬송이 또 뭘까요? 여러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도 나오고 두루두루 좋아하는 찬송 많이 나오는데 28장 찬송도 많이 나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송 가운데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 가사로 찬송할 때는 다들 눈을 감고 찬송하죠.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할 때도 그 좋아하는 찬송을 찬송가 가사 보지 않고 찬송가 펴놓은 채로 눈을 감고 찬송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끝까지 안 할게요. 그때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울 때 그 시간을 바라보니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그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그 죽음이 두렵게도 느껴지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볼 때에 장차 나에게 예비하신 그 시간도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 지금까지 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현관문을 나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연하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가 뉴스 보지 않아요? 승진했다고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 업무 끝나고 회식을 하고 축하한다고 덕담을 나누는 중에 난데없이 차량이 달려들어서 그만 승진한 그 직장 동료는, 축하하던 직장 동료도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군대 옛날 같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충성하고 부모와 이별했던, 부모 품을 떠났던 그 아들들이 훈련소에 들어간 지 9일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뭐 다 군대 가면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 뭐 보도 통보에 난 거 보니까 군대에서 사건 사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는 우리 아들들이 사나흘에 한 명씩 목숨을 잃는데요. 어쩌면 과거에는 이보다 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뭐 과거에는 뭐 이런 것이, 이런 일 당해도 보도도 안 되고 은폐되고 축소되고 당연한 은혜는 없어요. 어떻게 내게 지금 누리는 이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 가운데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삶의 시험 앞에 우리는 놓여서 살아갑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텅텅 비어서 거기서 젖과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많은 4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저들이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들은 이미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코앞에 보이는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멈추기도 했고 머물기도 했고, 자다가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저들은 언제든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복음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복음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내가 가고 싶어도 거기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잡아먹어도 안 됐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배고프다고 덥석덥석 막 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너희 욕심대로 막 사는 거 아니야. 네 마음에 든다고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40년 동안 철저히 그들은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가장 꽉 차서 넘실넘실할 때에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들어가라.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저들 넘어설 수 없어요. 헤엄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 들어가라. 그런데 지금 저들이 걸어 들어가던 요단강은 물이 가장 많을 때여서 그냥 들어가면 가서 죽는 거지요. 빠져 죽는 거지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먼저 들어가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약속이 있는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발목에 물이 잠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불어서 말라 일으키고 바닥을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건과 사건 일 가운데에 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만, 지금부터가 또 시작입니다.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거기를 한 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성이 무너진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옛날 오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있나 들어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여리고성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다 아는 얘기지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안 했는데요.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서 왜요? 왜 그러니? 목사님이 나보고 여리고성 무너뜨렸냐고. 선생님이 그랬대죠. 목사님, 얘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참 우리 성가대 착해요. 100번 들었을 때 또 웃어요. 실제로 이 뻔한 얘기인데도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같이 막 웃고 나서,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오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아직도 나는 아니야.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저기서 어느 교인이요, 다른 교회예요, 큰 소리로 여호수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우리 여러분 각자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여리고성이 뭐냐? 여리고성을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도 말합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이 근독지방, 여기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올해 여기 성지순례를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좀 취소가 됐습니다만, 아마 가시게 되면 우리 같이 여리고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허벌판 광야인데 여리고는 이른바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쭉쭉 뻗어 올린 종려나무, 야자수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맑은 샘이 있는, 7개의 샘이 있는 그 좋은 물이 있는 그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 전체 이스라엘을 보면은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높은 곳에 경사지면에 있어서 외부에서 그 여리고성, 이 쌓은 이 성을 침입하려고 그러면은 좀처럼 침입이 어려운, 높은 경사가 가파른 곳에 3, 4m로 성을 두껍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 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러면 이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성 놔두고 저 북쪽부터 먼저 하지, 남쪽부터 먼저 하지, 이게 안 됩니다. 먼저 이 가운데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남쪽과 북쪽에 있는 부족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점령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령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해버리면 그만인 것들이면 여리고성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인생의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여리고가 어떤 것이 있었나 쭉 생각해 봤는데 참 여러 가지 여리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키가 한 180쯤 되고 어지간한 씨름 선수 같고 밤에 만나면 어디 폭력배 같이 생겼습니다.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선생님이 가는 밤마다 국어 성적이 최고 잘 나왔는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수업 끝나기 전에 숙제를 내주는데 다음 시간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다 외워와, 통째로. 외워라는 게 통째로 국어책을. 근데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제법 많은 분량의 힘겨운 페이지를 바닥을 새서 외웁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출석부를 딱 정리하고 자, 시작하면 그 페이지의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냥 똑바로 칠판을 바라보고서 외운 거를 외워야만 했습니다. 밤새 외운 거를 한참 외우는데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내 앞에만 딱 오면 긴장이 돼가지고 외웠던 게 그냥 딱 잊어버려요. 하얗게 돼버려요.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하얗게 돼버려요. 하면은 일어나. 그분이 저쪽에 경상도 마산 출신이거든. 일어나. 그 다음에 뭐가지 돼? 그러면 목을 이렇게 쭉 펴면은 이 소뚜껑만한 손으로 꽉 치면은 그냥 바닥에 그냥 놔두고 그랬습니다. 국어 공부하느라고 딴 공부를 못할 정도로. 시간마다 그 국어 시간이 오는 게 저에게는 그 여리고처럼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이 그래서 국어는 아주 전국 1등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이 여리고였습니까? 그거 뭐 안 하면 되지, 포기하면 되지, 그런 거 말고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가 여리고일 수 있겠지요.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생계에 관한 문제, 여리고여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합니까? 가야 하는데 딱 가로막고 있어서 가지 못하는 문제, 이것만 딱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문제. 우리는 그 여리고 앞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한숨도 쉬고 눈물도 짓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합니다. 그리고서 나름 결론을 냅니다. 난 못한다, 안 된다, 이래서 나는 안 되고 저래서 우리는 안 되고. 여리고 같은 성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좌절할 만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미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간첩이고 스파이죠. 원래 파송해 봤습니다. 어떻게 틈이 없겠냐, 방법이 없겠냐. 이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 들어갔다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저들이 정체가 발각됐는지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엉겹결에 어느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집은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쫓아오는 자기 군인들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 누구 들어가는 거 못 봤냐 하는데도 못 봤다고 오히려 그들을 숨겨줍니다. 추격하는 자들이,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도도 되돌아가고 나서 이 숨겨준 그 일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숨겨주었는가? 그때에 이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준 라합이라는 기생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뜻밖의 고백을 이 여인으로부터 듭니다. 우리는 여리고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오히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녹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긴장하고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라합을 통해서 듣습니다. 라합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노라.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여론이고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리고서 6장,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위정자들과 그 백성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것보다 저들이 훨씬 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저들이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별별 전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외교력도 군사력도 없는 쟤네들이 생존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저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두 나라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저들이 어떻게 격파하고 여기까지 왔고, 심지어 최근에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까지 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뭐가 있는데 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를 발견했을까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됐죠.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상천, 위로 하늘, 하지, 아래는 땅. 저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저들이 들어서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두려워하고 있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5장 1절에 보면 요단의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저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대자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물을 다 말려버리시고 그 강력한 나라 아모리 왕, 시온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이 우리 코앞에 닥쳤으니 우리는 어떡하는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참고로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물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그 물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식량도 문제가 없습니다. 딱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사는 데는 얼마든지 문 잠그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먹을 식량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제풀에 꺾여서 거기서 그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즉 여리고 안에서 물을 걸어 잠궜다는 것은 장기전으로 니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 승산 없는 게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 그 용사 그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온 하늘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가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한 바퀴씩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그 백성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대용으로도 아니에요. 제일 앞에 군인이 서고 그 다음에 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법궤가 서는데 법궤 앞뒤로 또 군대가 서고 그 뒤에 또 나팔을 든 제사장이 서고 그 맨 뒤에 백성들이 쭉 서가지고 성을 한 바퀴 팡 도는데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한판 벌어질 참입니다. 가나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딱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작전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조용히 돌고 가버립니다. 뭐지? 뭐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불현듯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더니만 법궤를 앞세우고 또 한 바퀴 백성들이 쭉 돕니다. 뭐지? 그렇게 사흘, 나흘, 닷새, 6일까지 가도 이 해석되지 않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인이라고 백성이라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마치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큰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세상이 적막했던 것처럼 뭔가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마음은 불안한데 조용히 한 바퀴씩 돌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서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나타나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오늘 또 이러고 가나보다 싶은데 또 돕니다. 뭐지? 또 돕니다.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이쯤 되면은 정신이 나가죠. 정신이 나가서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양강나팔을 이 양강나팔은 전투용 나팔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는 은나팔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독려하고 작전을 통보하는데 양강나팔은 백성들을 모으거나 제사를 하거나 절기 때 부르는 나팔이 양강나팔이에요. 이게 지금 전투대용도 아니고 예배대용도 아니고 애매한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큰 소리로 여리고를 마주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낙원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여호수아가 뛰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뛰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도 때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련은 뭐 그 방대한 영토만큼 철도망이 아주 길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소련의 그 철도국에서 근무하는 어떤 한 직원이 그 이제 오가는 그 긴 철도 화차를 점검을 하다가 그만 냉동 화차에 갇혀버렸습니다. 냉동 화차.
그 안에는 이렇게 뭐 수산물이나 그런 것들을 보관한 냉동화차인데 갇혀버렸습니다. 나 왜 갇혔다고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문짝을 차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와서 그거를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두들기고 해도 누구 하나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만 이 사람은 탈진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몸도 저려오고 점점점 이 냉동화차의 그 냉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지 싶어서 이 사람은 그 냉동화차의 화차벽에 자기의 상태를 기록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춥다. 그러나 지금은 방법이 없다. 기다려야 된다. 내 몸이 점점 굳어지고 얼어지는 것을 느낀다. 정신도 몽롱해진다. 어쩌면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제발. 이렇게 그런 글귀를 화차벽에 남겼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른 직원이 그 냉동 화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그 갇힌 사람은 이미 싸늘하게 시신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얼어 죽었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 화차는 이미 오래전에부터 고장나 있었대요. 그 화차 안의 온도를 재보니까 영상 13도였답니다. 그러면 질식해 죽었을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숨을 쉬게 부족함이 없는 산소가 통하는 화차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듣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질에 죽는다고 그러지요.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업습을 해서 문제로 내가 사망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다 죽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다 암 걸려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오는 길에 우린 그러죠. 저런 얘기는 나라도 하겠다. 의대 안 나와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눈앞에는 여리고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 앞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대하여 떨 수밖에 없었으나 그걸 반대로 여리고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떠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 지난 4월부터인가 우리가 요 앞에 건너가서 산에 올라가서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 섬기면서 12년 만에 요 앞에 성주산에 올라가서 조그만 뱀을 하나를 처음 봤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뱀 좋아하는 분 없잖아요. 뱀 오면 다 기겁하고 도망가고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뱀을 불편한 것보다도 뱀이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그렇게 불편해한대요. 그래서 멀리서 사람 오는 소리, 발자국 소리, 사람 냄새가 나면 지레 겁먹고 확 도망가 버린대요.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우리 눈앞에는 여리고가 두렵고 시험이 두렵고 저거 어떻게 되나 망설이는데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시험의 근원되는 악한 것들이 성도를 알아보고 교회를 알아봅니다. 마귀가 먼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나를 먼저 떠나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떠나소서, 우리를 내 앞에 떠나소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먼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이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고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이 경외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경외했습니다. 만만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세상에 직급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초라하고 몇 명 모이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방법,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방법입니다. 그 전에 누구도 했던 방법, 해보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침묵했습니다. 60만 명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왜 굳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입 열면은요, 찬송도 하지만 안 해도 될 소리 많이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의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 3가지를 얘기하면서 3가지를 조심하자. 첫 번째, 간음하지 말자. 우리 조상 때와 같이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자. 두 번째,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이성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했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매달리고 다른 데 세상의 방법 찾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자. 입을 열어서 당장의 눈앞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는 뭐도 먹고 뭐도 했는데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가나안 여리고와 같은 시험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또 시험했습니다. 입을 열면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간음하고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입을 꼭 다물고 한 바퀴씩 돌아. 입 다물고 60만 명이 도는 장면이 얼마나 여리고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고 위협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은 침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영성훈련하는데 그중에 2박 3일을 수도원에 갑니다. 수도원에 가서 그 규칙이 하나 있는데 2박 3일 동안 침묵 훈련입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고요. 나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침묵입니다. 2박 3일 말 안 하려니까 답답하지요. 서로 이제 의사소통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건데 오며 가며 동료 신학생들을 만나면 말은 안 한 대신에 수화로 얘기했습니다. 밥 먹었냐? 괜찮냐? 난 졸려 막 이러고 수화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침묵 가운데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밝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몇 날 며칠 침묵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침묵 훈련하였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저들의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소리를 내라 할 때 그들은 자기들 답답한 것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저들에게 물려줬던 그 언어를 그 대상을 향해 쏟아 놓았습니다. 이 언어가, 이 소리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은 채 나오는 대로 내뱉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해도 될 소리, 의미 없는 소리, 소음과도 잡음과 같은 쓰레기 같은 소리들을, 얼마나 많은 소리를 내뱉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는 사람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멸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얘기를 아시잖아요. 에스더가 우연찮게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말해야 할 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나가서 해야 할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담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소리를 교회가 내야 합니다. 성도가 입 밖에 주님의 언어로 내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다음에는 침묵의 은혜도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침묵을 통하여 들은 자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어로 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실 때 우리 조용히 침묵하십시다.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순간에 여리고를 향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 이름을 외쳤던 그 백성들처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여리고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하는데, 넘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저앉아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절망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언어로 듣게 하시고 그 언어로 내뱉으며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쥐게도 하시고 또 내어놓게도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